우리가 그 비아 돌로로사 하면은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한 번은 좀 우리가 이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좀 가져봐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가운데 첫 번째 나온 사람은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위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이 27절에 나오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28절부터 31절까지 그 와중에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장면인데요, 그 여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길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대부분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보고 있는가? 즉, 이 비아 돌로로사의 이 길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 또 주님께서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만약에 우리가 그 시대에 있었다면은 우리는 어떤 부류에 있는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날에도 우리는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면은 또 그와 같이 비슷한 일들을 또 우리는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 비아 돌로로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남이 아니라 오늘 이들 중에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26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네, 아까 비아 돌로로사의 다섯 번째 처소가 그냥 빨리 지나가 버렸는데요, 이 다섯 번째 처소는 바로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넘어지고 도저히 이것을 지고 갈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강제로 붙잡아 가지고 노역을 시키는 겁니다.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습니다. 구레네라는 곳은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지금 이집트의 서쪽에 있는 리비아라는 나라 아시죠? 리비아라는 나라의 옛 이름입니다. 그곳에는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몬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하잖아요. 베드로도 유대식 이름에 의하면 요한의 아들 시모나 할 때 시몬입니다. 여기 구레네 사람 시몬 이름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제로 대신 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시몬은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한 절로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끝났지만은 사실은 이게 아주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이후에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먼저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라고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사람의 이름이 더 등장하는데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 알렉산더보다도 루포는 뒤에 또 나오는데요, 로마서에 가게 되면은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할 때 루포라는 아주 낯선 이름인데 그 루포라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 루포가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무명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구태여 그렇게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기억되고 있고 알려져 있다는 것은 그들은 거기서 만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연히 구경 왔다가 붙잡혀서 잠깐 노역하고 끝나면 그 사람 이름을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자녀들까지도 다 알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초대교회의 기독교인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자녀들도 다 예수 믿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바울이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는 귀한 동역자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비아 돌로로사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부류 가운데 첫 번째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은 참 재수 더럽게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형당하는 사람들이 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를, 죄인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죄가 없는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엉겁결에 강제 노역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놀랍게도요, 이분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더니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초대교회의 역사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27절에 나오는데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왔다고 합니다. 일단에 많은 여성들이 같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고 그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고 처형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비아 돌로로사에서 슬피 울며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여성들의 무리였습니다. 이들은 49절에 보면은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고 했던 많은 여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비아 돌로로사에서도 주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는 자가 죽어가는 그 죽은 처형대를 향해서 가고 있을 때 슬피 울면서 그 길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오늘 이 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수요 예배 오신 분들에게는 꼭 그 표현을 합니다. 3일 저녁에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아멘이죠. 예.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한다면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힘쓰는 걸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나아가는 걸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보고 싶은 사람은 새벽 제단에도 나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여인들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지막 주님 가시는 그 길에서 정말로 가슴 아파하고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는 건 좀 달랐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지금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거거든요.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당시에 최고의 흉악범들이 본보기로 사형당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인데 예수님은 그럴 만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무리들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불쌍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29절 30절 말씀은요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장차 날이 이를 때인데 그렇게 됐을 때는 엄청나고 무서운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이 장차 수십 년 뒤에 있게 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주님의 선언이라고, 주님의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단지 역사적인 그러한 예루살렘의 멸망만이 아니라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주님께서 다시 심판하시는
지구 종말의 순간 주님의 최후의 심판에 대한 것까지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는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슬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고 우리의 자녀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우리가 울어야 될 것은 우리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슬피 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슬피 울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면 그들도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들은 슬피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점을 조금씩만 바꿔보면요 엄청나게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불쌍해 보였지만 천만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예수님을 채찍에 때리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불쌍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거기는 다시 26절에 보면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즉 여기서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끌고 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로마 병정들이겠죠. 이방인인데다가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일말의 가책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는 그저 유대인 촌뜨기 한 사람이고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당할 자이기 때문에 어차피 죽을 놈,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개 끌듯이 끌고 가는 대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냐면 예수를 끌고 가는 자예요. 예수님을 조롱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박해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은 32절까지 보았지만 그 뒤로 가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거기에 예수님을 끌고 갔던 사람들의 우두머리격이었던 한 백부장이 소개됩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47절에 가면 그 백부장이 나오는데요,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그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그는 고백합니다. 47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아멘. 뭐예요? 지금 백부장은 지금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백부장도 결국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했던 그러한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진면목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는 48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8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고난받으시고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쭉 걸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습니다. 아마 그 구경꾼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구경꾼들 중에는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무리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뜻대로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나 하고 호기심으로 따라와서 구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구경꾼들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은 숫자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렇게 비아 돌로로사에 우리가 쭉 있다면은 어떤 사람이 제일 많을까?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좀 있을까? 좀 있겠죠.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고난 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슬피 우는 사람들이 또 있겠죠. 그리고 예전에는 주님을 핍박했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온 그런 백부장과 같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구경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는 드리는 거지 절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고 예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배 보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어를 사용할 때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거든요.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표현입니까? 근데 예배를 보자라는 것은 예배를 그냥 우리가 관망하는 것입니다. 구경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비아 돌로로사에 대한 특성을 우리 찬양대가 못 서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신 하려고 비아 돌로로사라는 것에 대해서 요즘 유튜브 시대니까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다른 어떤 찬양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많은 교회의 찬양대가 개신교 또 카톨릭 할 것 없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연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영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훌륭한 찬양들이 많이 있었어요. 찬양대들에. 그런데 그러한 찬양대들의 훌륭한 노래들을 일부러 다 탈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등장하지 않은 어떤 한 분이 부르는 찬양을,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성악적인 그런 발성이 아니라 일반 대중가요적인 그런 발성으로 부르는 찬양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큰 교회 가서 정말 훌륭한 오케스트라와 함께 찬양대가 딱 서가지고요, 제가 본 그 비아 돌로로사에 했던 찬양대 가운데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큰 교회, 유명한 교회 찬양대들이 다 한 번씩은 다 불렀더라고요, 이 비아 돌로로사를. 그런데 이 비아 돌로로사를 부르는데 너무나 멋있어요. 너무나 화음도 아름답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벌써 구경꾼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우리 찬양대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저들은 이렇게 봐도 벌써 뭐 대부분 많은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래도 오디션을 봐가지고 정말 잘하는 실력자들이 거기에 서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에 낄 수가 없어요. 찬양의 수준도 높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나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지, 구경하는 것은 절대 예배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무엇을 구경하러 왔습니까? 여러분, 정말 무엇을 보러 왔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본다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말고는 볼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사실은 이 비아도르로사에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 구경꾼 같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 처남이 터키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잠시 다른 교회를 가게 됐는데, 주변에 유명한 교회가 있어서 거길 갔는데, 그때는 한 주에 몇백 명씩 막 몇십 명씩 교회가 막 교인이 늘어나는 부흥하는 유명한 교회입니다. 워낙 목사님 설교가 좋으시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1,000명, 2,000명, 3,000명, 수천 명, 이제 만 명이 넘어가는 그런 교회가 됐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우리 처남도 목사님이시니까 그 이야기를 아주 너무나 가슴 깊게 새겨지고, 그래서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목사님이
강단에서 자기는 교인들이 이렇게 계속 몰려오는데 교인들이 많이 오는 거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라고. 왜? 교회가 이 정도 규모가 돼서 컸으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일할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설교가 워낙 좋으니까 설교 들으러 오는 사람들, 말 그대로 예배 드리러가 아니라 예배 보러 오는 사람들로 가득가득 교회가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들은 부흥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걸 부흥이라고 하는데 다 뭐예요? 다 수평이동된 거예요. 우리가 흔히 목사님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옮겨가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큰 교회가 커진다는 것은 그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교회 사람들 저 교회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리는 쏠림 현상이라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쏠림 현상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바로 보러 오시는 분들, 구경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제가 폄하시킬 수도 있겠지만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일하려고 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사람 하면은 다 도망치고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32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은 이 두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사형을 받는, 그죠? 자기의 죄로 인해서 처형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도 죽어 마땅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두 사람이 갈라지죠. 한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그냥 멸망당하는 거고, 그런데 또 한 사람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을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회를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설령 평생을 잘못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이면 어떻습니까?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면 다 똑같아지는 걸.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소망해 보는 거예요. 내가 비록 세상에서 지내면서 참 잘못하고 죽을 죄도 많이 졌고 그렇지만은 마지막 순간이라도 주님을 만난다면,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두 행악자가 다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진정 만난 사람은 오늘 내가 진실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 행악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다 같이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를 여러분들이 만나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정말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지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의 인생은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비아 돌로로사에서 우리가 만났던 여러 사람들, 여러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어느 부류에 들겠습니까? 어느 부류에 있을까요? 물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일부러 영상을 고르는데도 너무나 영상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너무나 이 리얼리티하게 해가지고 너무나 잔인해 보여가지고요, 최대한 그 영상이 아닌 것을 찾으려고 했다 보니까 그래도 잘 건너뛰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제대로 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영상을 보면은 아유 너무 잔인해서 아마 여러분들은 눈을 감을 거예요. 그걸 보면 너무나 우리가 감정적이 될 수 있거든요. 영적인 것들을 봐야 되는데 너무 감정적인 치우치면은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뺐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슬피 울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지만 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들을 훈련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것이 좋은 건지, 여러분 창세기에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뭐냐면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어질 때 어떤 방식으로 창조되어집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기에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게 하고 우리가 아무리 좋게 하고 우리가 아무리 대단하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다 하면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훈련을 우리가 자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인가? 할렐루야. 이게 정말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인가?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은 파격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있는 의자가 동그랗게 최대한 둥그렇게 해서 제가 강대상에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서 가운데다 십자가를 세우고 반주도 없이 무반주로 완전히 아날로그식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전혀 다른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새로운 관점으로 한번 예배를 드려보는 거예요. 우리가 늘상 하던 데 보면은 늘상 여러분들은 그렇잖아요. 저를 보든지 아니면은 앞에 사람 뒤통수를 보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언제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예배드린 적이 언제일까요? 기억이 희미하죠. 서로 얼굴을 보고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할렐루야. 내가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는 것, 이것이 교회에서 자주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우리는 밥 먹을 때도 보면 늘 먹는 분들하고만 먹죠. 그죠? 교회의 중직자들이 되면은 열심히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교제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도 잘 못하는 거예요. 예배 때도 앞 사람 뒤통수만 보다가 밥 먹을 때도 늘 보던 사람만 보다가 그리고 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교제는 무슨 교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 거짓말만 하고 있어요. 교제 하나도 안 하면서 교제한다고 맨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자기 감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관점으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류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구경꾼들 중에서 48절에 보면은 가스줌을 치고 돌아갔다라는 이 표현이 있어요. 구레네 시몬은 주님을 따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물론 이 부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달려 죽임 당할 때 마지막에 이제 끝나고 돌아가는데, 그런데 이 언어가 주는 뉘앙스를 보면은요, 여러분 주님 구경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와서 구경하다가 돌아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두 행악자 가운데 한편에 있는 행악자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오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고, 아멘. 안 되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나 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비아돌로사에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합니다.